자, 오늘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쉽게 갈 것인가 어렵게 갈 것인가, 쉽게 갈 것인가 어렵게 갈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집회가 있으면 사실 본문을 보통 적어도 일주일 전엔 다 마무리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은 계속해서 또 수정하고 하는데, 쉽게 갈 것인가 어렵게 갈 것인가를 두고 이번 주까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원고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게 이틀 전부터였어요. 굉장히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준비해서가 아니라 이제 설교할 시간이 다다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인정도의 규모가 되는 이제 집회 자리에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제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앞에 쓰는 것 자체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데, 긴장도 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성도 예외 없는 부르심. 성도 예외 없는 부르심. 왜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성도로서 주어진 예외 없는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부 사역자로서 우리 지체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고, 또한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그 진리에 대한 시각을 갖추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을 쉽게 전해야 될지 어렵게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일하여 주셔서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한테 아까 전에 말씀 전할 때 잠자도 되냐고 물어본 지체가 있었어요. 근데 주무셔도 돼요. 찬양 열심히 하시고 말씀 시간은 자도 그것도 또 은혜죠. 대신에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절대 자면 안 돼요. 제가 적어도 중간까지는 제 시야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아 뒤에 국현인가? 아니 누구지? 아까 전에 상욱이었나? 그죠? 상욱이 라인, 수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까지 제 눈에 들어와요. 그 맨 뒤쪽은 사실은 잘 안 들어오는데, 그쪽은 주무시고 싶으면 자도 되는데 이 앞에 자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은 허벅지를 꼬집어 주시고 이성은 손등을 꼬집어 주세요. 알겠죠? 네. 자,
제가 한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신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요. 이제 초기 이제 아프리카 한 오지예요. 그 초기에 이제 정착할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함께 깊은 강을 건너게 됐어요. 강을 건넜는데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원주민들 한 명 한 명이 무거운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가슴에 지기도 하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힘이 약하니까 머리에 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무거운 돌을 가슴에 얹어주는 거예요. 아니, 강을 건너려 하는데 지금 몸을 가볍게 해도 이 강을 건너는 게 힘든데 도대체 왜 이 무거운 돌, 낑낑거리면서 안고 걸어야 되는 이 무거운 돌을 왜 걷고 강을 건너러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또 편안하게 해야지 이제 강을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이고 지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왜 이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걷게 되었는지, 왜 머리에 이고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강 중앙에는요, 유속이 굉장히 급하고 빨랐어요. 몸을 지탱하고 버티기 힘들 정도로 강의 흐름이 너무나도 빨랐다라는 거예요. 몸을 제대로 겨눌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빠른 급류가 강 중앙부터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선교사님은 왜 무거운 돌을 가슴에 이고 이 강을 건너게끔 했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무거운 돌이 이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그 빠른 급류에 휩쓸려서 몸을 지탱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강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을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돌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널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라는 지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원주민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가볍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가볍고 편안한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과 같은, 이 선교사님이 가슴에 지고 갔던 무거운 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들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듣고 그 무거운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정욕과 또한 세상의 많은 탐욕이 흐르는 그 강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게끔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 무거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거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그 급류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 지탱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지배하는 시대 정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감당해야만 하는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될 겁니다. 무거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힘들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시련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라는 사실을, 강하신 능력의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만으로 사람들은요,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녔어? 여러분, 이러한 반응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관계에 뭔가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뉘앙스가 발견되는 그러한 사실들이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에서 또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회식 문화들 있죠.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답하게 되면 너 교회 다녀? 그러한 질문들.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경험하는 거, 또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 사실 우리는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물러서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팽개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강하고 빠른 군리에 휩쓸려 버릴 거예요. 결국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했던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와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그 축복을 모두 다 세상의 강한 그 강의 흐름에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이 편지를 쓴 그 시기가 벌써 약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이나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이미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간적 간격은 있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고난이 요구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에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손자와 손녀들 낳는 그 시기에도요, 전 그들이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도 과거 2000년 전이나 또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인생의 고난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시련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약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문제도 겪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실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 너무 평안해, 전혀 문제가 없어. 직장 생활할 때도 그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그들과 여러 가지 회식 문화나 직장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토론을 하고 때론 그들과 또 교제도 하고 함께 아우팅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전혀 하나도 문제가 없다면,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전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끝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인생에 끝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대죠 여러분. 죽음이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근데 저는 20대 함께 했던 선배들 중에 몇몇이, 또한 같이 함께 공부했던 신대원 동기들이 벌써 주님 나라 간 지체들이 꽤 있어요.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로 인해 죽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그 인생이 끝이 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끝입니까? 우리 인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지나가다 보면 집 보면 갖고 싶어요. 건물 욕심 막 생겨. 차 상관없어. 차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차에 돈은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건물이 갖고 싶어요. 네, 주님을 닮고 싶어요. 네, 막 주님을 닮고 싶은 막, 그죠? 뭐예요? 네, 건물주. 주님이죠, 주님. 네, 건물 주님 되고 싶은데 뭔가를 막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막 있어요. 왜요? 너무 인생이 불안정하고 내 인생의 진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저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속내를 보여주는 것, 저는 저희 간사들한테 제 속마음을 다 얘기해요. 솔직히 다 얘기해요. 막 밥 먹다가도 막 불평불만 막 얘기하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막 얘기도 해요. 신앙적인 고민들보다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고민한 것들 툭툭 뱉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위선적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굉장히 거룩해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게 나빠지는 걸 생각하거든요. 위선적인 거잖아요.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만일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숙하긴 할 텐데, 인생을 더 살았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철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보다 덜 거룩하면 인생 헛산 거죠, 그죠? 진짜 헛산 거예요. 정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성숙하다고 좀 믿어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그 갭이 별로, 우리 목사님은 별로 격차가 별로 안 나네,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네. 근데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 부여한다면 전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에베레스트 산같이 먼, 도달하기 어려운 영성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죠?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헥 되면은 뛰어 올라가 있는 동상과 같은 높이의 영성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리고 숨을 참고 한 10초 달리면 따라잡을 수 있는 영성의 거리를 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네. 그래야지 저를 또 넘어서 또 더 깊은 영성을,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이루어야 되는 과정들, 과제들, 또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한 문제들로 두렵고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식간에 순식간에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가버려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급한 그 급류에 휩쓸려서요 향방 없이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급류에 휩쓸릴 때 정신없이 강한 그 두려운 급류에 휩쓸릴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고 그 세상의 급한 급류로부터 휩쓸려가는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나 그 모두를 여러분 성도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에게는요 예외 없는 부르심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한한 인생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진리, 그것을 붙잡을 때 맞닥뜨리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예외 없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도 바울은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시련과 고난을 감내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할 성자, 무리,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동시에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라고 또한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됐어요. 바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세요. 바로 성화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화는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성화는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해요. 성화, 거룩화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거룩에 대한 단어들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이 거룩은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카도시란 말은요 cut off, divide out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르다, 구분하다. 그래서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분되어지고 잘라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화에 담아서 우리에게 부여해서 설명하면요 성도는 바로 거룩을 의미해요. 거룩해지는 사람들. 성화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볼 때 기쁘대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왜? 주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을 정하셔서 구분해 오셨어요. 누구로부터 구분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성도의 숫자들이 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20대 때는요, 천만 혹은 1,000만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수의 4분의 1이 개신교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했죠, 교세가. 제가 20대 때만 해도요. 각 캠퍼스에 선교단체가 부흥을 했어요. 선교단체에 많은 청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선교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뭔가 크리스찬 대학생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는 솔직히 선교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왜?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예수전도단, CCC, 쪼이, 뭐 이런 여러 가지 SFC 여러 가지 뭐 IVF 많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숫자가 700만이라고도 말하고 그보다 더 적다라고도 말해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가장 위험한 것, 굉장히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급박한 하나의 문제는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다 하나 둘씩 막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같은 과의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취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인 우리는요, 결코 평범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가치를 부여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생명의 값으로 따로 구분하여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어떤 아름다운 수식으로도요, 표현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어떠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아름다운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특별한 존재인 여러분들은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부여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를 믿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미 거룩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 본래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돼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거룩한 그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실 거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걸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성화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주제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고 굉장히 무게를 잡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하는 이 요구사항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편안해. 완전히. 와, 이건 뭐 껌이지 뭐. 뭐 금방이지 뭐. 그런 분 계세요? 모두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니까? 우린 불완전해요. 우린 늘상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 레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차라리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을,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하는 게 오히려 더 확률상 더 높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라면 누구에도 예외 없이 부여된 이 부르심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놓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바쁘고 또한 우리에 닥쳐진 많은 과제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급료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성도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자녀이고 백성인 그들을 향해서요, 복을 주다라는 단어를 수백 번 사용합니다. 수백 번 복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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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수없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온 인류,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쁘신 뜻을요,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을 때 그 참된 인간성의 회복, 참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화는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 기쁘신 뜻에 조금씩 가까워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도리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패해.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야,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룩한 특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린 성화가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가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제자학교, 제자훈련에 여러분들이 또한 등록을 하고 그 과정들을 이수하기도 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 곧 성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모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날로 여러분 가운데 커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만이 성화를 이루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것, 그래서 열정을 쏟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배우는 것, 그것만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만 우리 안에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식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야다는요,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개념에서 지식은요, 그냥 머리에 담겨진 정보 그 자체예요. 하지만 히브리어 문화 가운데의 지식은요, 이 머릿속에 담겨진 지식 그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알므름이에요.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한 단어가 부부간의 관계에 사용돼요. 부부는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알고요, 그의 육체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주 긴밀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다라고 한 단어를 써요. 바로 하나님의 지식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심겨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게끔 하고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나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열렬히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총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지나치게 성경적인 지식, 진리의 탐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성화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거룩을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틀렸어요. 리더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함은요, 다 위배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요, 진리의 말씀에 맞추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신앙의 레벨이 달라, 나는 저 교회보다 달라, 나는 저들보다 더 거룩해,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어, 그래서 난 저들과 달라. 그래서 나와 달리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거룩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으로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로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게 된 건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성화를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 안에 지식이 가득 튀어져서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행하고 있고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인간, 그 민족들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매우 단편적인 시각으로 오해해요. 이러한 단편적인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공이라고 극대화시키고 이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또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참지 않는 것으로 제한해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 내가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참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이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 내가 거룩을 행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이 거룩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그릇된 신앙의 행위를 야기시켜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수록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나름 리더로서 매주마다 PBS를 하고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말씀 묵상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 아하, 오늘 순종할 것이 이거구나, 끝.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묵상하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 윤리책이나 다른 종교책을 읽은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주님,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저를 용기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그 지식들을 여러분 채우는 과정이요, 거룩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른 리더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리더들 PBS라든지 LBS 때 준비도 하나도 안 된 모습으로 마을장이 하는 거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적어가지고 겨우 이해하고 겨우 담아서 다음날 조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는데 왜 쟤들은 저럴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답답하다. 이게 리더인가? 이런 LT 희망이 있나? 이러한 리더들 리더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러한 리더들을 계속 리더로 섬기게 하는 리더십들, 마을장들, 간사들, 목사, 정말 제정신인가? 날카롭게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인 줄 알아요.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얼마 많은 한국에 있는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을 답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판할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너는 비판해도 돼. 주님이 자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론과 미디어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이들의 신앙에 대해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비판해요.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도 그에게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은 그들에게 자격을 줘요. 공간을 줘요. 왜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미워합니다. 근데 그러한 공적인 자리, 바로 세상에서 교회를, 성도의 신앙을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 사실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이 제멋대로 비판하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 얼마나 많이 비판해요? 근데 그들의 신앙, 이 신앙은요, 단순히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요, 인격 그 자체예요. 어떤 인격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영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굉장히 솔직히 막 호통하고 좀 카리스마틱하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상처 입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하게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사실은 문제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바른 거룩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여기서 히브리 저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무엇과 같대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 이 원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이걸 또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요, 더블 엣지드 스워드라고 얘기해요. 더블 엣지드 스워드, 양날검을 의미해요. 여러분, 무협지를 많이 보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검은요, 여러분, 검과 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뭔지 아세요? 무협지를 잘하는 우리 형제들, 도가 뭐예요? 글쎄, 날이 하나인 거. 일본 도 보세요. 일본 도는요, 절대 검이 없어요. 도예요. 한 면만 날카로워요. 이 칼등으로 치면요, 안 죽어요. 칼등으로 팍 치면 되게 아파요. 그런데 배진 않아요. 근데 칼날로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통과 몸통이 분리돼요. 일본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게 일본 도라고 얘기해요. 도. 일본 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본 도는요, 베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세 시대 보세요. 이제 검투사들 막 기사들이요, 뭐 보면요,
검이 있죠. 검, 양날이 검이에요. 그죠? 그걸로 이게 팍 적을 때리잖아요. 때리면 이 도끼로 맞아 죽었는지 칼을 맞고 죽었는지 몰라요. 퍽 터져 있어요. 면적이 크니까 이게 적을 베고 나서 빼는 것도 힘들어요. 면적이 넓으니까. 근데 돈은 약간 일본 돈은 되게 잘 만들어서 약간 유리하죠.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베도 치명적인 이제 상처를 입히는데, 검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검은 뭐 찌르는 게 목적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좌우의 날선 검은요, 양날이 이제 양쪽에 날이 있어요. 돈은 그 한쪽에만 날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잘 이해되나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검은요, 양쪽 더블 엣지드 양날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맞아도 죽고요, 오른쪽으로 맞아도 죽는 게 검이에요. 네. 돈은 한 면으로, 날이 선 한 면으로 맞아야 죽고 칼등으로 맞으면 안 죽어요. 그게 도와 검의 차이인데, 하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도가 아니라 날선 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비판은요, 그 비판의 대상은요, 절대로 자신이 아니에요. 상대방입니다. 타인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거룩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으로만 여러분들이 극대화시켜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나 자신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지 않아요. 상대방만 날카롭게 쳐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맨날 맞아 죽어요. 자신이 거룩한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알고, 공의인 줄 알고 서심없이 날카로운 비판을 해요. 아무도 그에게 자격을 안 줬어요. 근데 날카로운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해야 될 맛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은요, 먼저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검을 휘두를 때요, 검의 날카로운 면이 나의 방향을 두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반드시 나를 먼저 향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꼴 보기 싫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죄악된 나의 그 본 모습을요, 진리의 날선 검에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안 하려고 해요. 함부로 비판 안 하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모든 비판들이요, 저를 들여다볼 때 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면, 이미 다른 레벨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막 호통치고 막 비판해도 여러분들 상처 입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저는 그 문제가 저 안에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과정 없이 함부로 여러분 비판하게 되면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제 자신을 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전하고, 때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요. 왜요? 저를 먼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보통 우리라는 표현 많이 써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그 말은요,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해요.
누군가의 잘못이 막 눈에 보여요. 죄 문제가 보여요. 리더가 리더답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제대로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말씀 묵상은 매일마다 했어요. 근데 그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 교제가 충만했는가? 단순히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인간의 마음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그 날선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귀세에 꽂히고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것으로 말하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반드시 먼저 나를 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날카로운 돌을 휘두르는 것이 거룩인 줄 알아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알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 더 뛰어난 신앙인으로 여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소리쳤어요. 그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의 패역함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요,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그의 별명이 됐어요. 날마다 울고 지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요.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요. 아무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민족이 처해져 있는 그 운명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현장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가슴을 쳤어요.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요, 실성한 것처럼 돌아다녔어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실성한 것처럼.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저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진리의 말씀을 누구도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자격을 줬을 뿐이죠. 혹은 세상도 자격을 안 줬는데 SNS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비판해요. 그러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처럼 추앙받는 분들도 계세요.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공적인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 중에 그 어떤 분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절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마치 자식을 잃어버려서 실성한 부모. 저희 할머니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외아들인데 그 위로 둘이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실 막내고 셋째고, 첫째 형이 있었고요, 둘째 누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아버지와 고모가 있었던 거죠. 저희 가족에 형제가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지고 독자고 저도 독자예요. 3대 독자인데 저희 할머니가 첫째를 잃었어요. 첫째가 7살 때 죽었어요. 둘째는 딸은요 5살 때 잃었어요. 그것도 동네 어른들이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였는데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잖아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렸을 때 저를 키우셨는데 할머니가 그랬어요. 종종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말씀하셨거든요. 실성한 채 실성한 사람처럼 다녔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지만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건물이에요? 차예요? 돈이에요? 저는 자식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전 자식을 위해서는 제 생명 줄 수 있어요, 진짜로.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저에게 준다면 저는 제 생명 줄 수 있어요. 고민하지 않고.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고민해 볼게요. 한이는 조금 내 생명 주기 아깝고, 첫째는 아들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둘째 샤인이 내 생명 줄만한 것 같아, 이러지 않는다고요. 셋 어느 누구도 제 심장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이 실성해요. 미친 사람처럼 광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레미야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자들,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게 성경적이라 말하는 분들 중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실성한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찾아와서 알려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잘 갇혀있고 스펙과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만 힐난만 해요. 아무도 그들에게 그러한 자격 주지 않았어요. 세상만 그들에게 자격을 줬죠. 하지만 예레미야 같은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날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거룩인 줄 아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의미에서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 여러분은요, 거룩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가 필요한데요,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 이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명령은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극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대요. 그 거룩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된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은 그저 하나님의 공의, 진리의 말씀, 그게 공의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죄는 멀리하는 것, 진리의 기초에서 문제라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죄를 미워하셨어요. 단 티끌도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이해해요.
거룩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은요,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요, 거룩이 아닙니다. 또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절대 거룩이 될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요, 거룩이 바로 공의와 사랑,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들을요,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화를 이루게 하세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있죠.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절대로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세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의롭다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성화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섰다고 좀 믿어요. 아멘? 아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게끔 하세요. 내팽겨두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난 연약하고 나는 맨날 실패하는데 성령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왜요? 나를 의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죠. 그래서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이에요. 동시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내적인 외적인 증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야고보서를 보면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뭘로 보여주라고요? 네? 행실로,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뜻이에요. 성화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정하셨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네. 여기서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정론이라 말하는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5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보면 사실 입양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못 찾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로마법에 따르면요, 이제 입양한 자녀는요, 친자와 그 권리와 어떠한 책임이요 동일했어요. 뭐 소유를 하거나 뭐 유언을 그 재산을 친자식들과 입양한 자식과 동등하게 줬어요. 차등 관계에 있지 않고. 오늘날에도 이 로마법으로부터 모든 법이, 나라들의 법, 근대화의 법들이 사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입양한 자식들은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요. 근데 이 입양한 것, 바로 입양하셨고 그 입양한 자들, 그 자들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진대요. 복덩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20살 때요. 20살 때 이제 반수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여름인데 이제 좀 뒤늦게 반수해서 8월부터 이제 반수를 시작했는데 몇 개월 안 돼요.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반수를 했어요.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정말 걷기 싫어가지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원에 가면 늘 내 꿈에 펼쳐라 해서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반수를 결심했는데 그때 되게 좀 굉장히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일이었는데 한 여인이 저희 어머니한테 잠깐 아이를 맡겼어요. 신생아 아이인데 아이 이제 가방이랑 잠깐 맡겼어요.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우리 아기를 맡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 교회 성도인 줄 알고 아이를 맡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제 새로 처음 보는 분인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기 때문에 잠깐 맡겼어요.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어요. 이상해가지고 가방을 뒤져봤어요. 봤더니 편지가 들어있어요. 아이의 출생 년 월 일 그리고 혈액형 이름 그리고 편지가 써 있어요. 자기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봤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될 사람, 이 아이가 누구 가정에 가면 행복하게 잘 키워지겠다라는 걸 염두하고 저희 부모님을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타켓을 정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긴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반수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 밀어줬어요. 학원은 못 다니게 했어요. 돈 안 주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되길 원하는데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학원 안 보내줘요. 그래서 제 용돈으로 독서실 다녔어요. 진짜 짜증나게.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진짜 혼자 공부했어 혼자. 근데 점심 먹으러 집에 오잖아요. 터벅터벅 여름인데 더워요. 슬리퍼 신고 막 더워 죽겠는데 집에 와요. 그러면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남자애였는데 굉장히 이제 우량아였어요. 우량아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잠깐 이제 시장을 가야 돼서 저보고 아이를 자꾸만 보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아이를 봤어요. 너무 예뻐요. 전 어렸을 때도 아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아기를 좋아하지만 아기를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밤에 저희 어머니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6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시단 말이에요. 되게 안 좋으셨는데 밤에 얘가 이제 잠자리에 바뀌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울어요. 되게 순둥인데 밤이 되면 울어요. 그럼 그 아이를 제가 새벽 2시까지 늘 안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왜냐면 얘가 엄마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밤만 되면 막 울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맨날 안아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아이를 늘 복동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있었는데 복동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어른은요 이제 아이를 이제 집안에 놓고 가면요 그걸 복동이라고 생각했대요. 복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우리 집안에서 입양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키운 정이 들잖아요.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열렸어요. 처음엔 싫었는데 저랑 20살 차이 나는데 내 새끼인지 데리고 다니면 내 새끼인 줄 알아요. 내 새끼인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되게 나도 그러한 루머 그리고 그러한 오해 받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상처 입을까 봐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입양에 대해서 막 연예인이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입양했어 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잖아요. 아이가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어디 시설에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키우겠죠. 그래도 키워야지. 왜냐면 정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도님 중에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부부가 있었어요. 사법고시를 부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자기가 입양하고 싶대요. 입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양했어요. 그래서 입양 절차를 밟고 해서 이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들이
젊은 부부였거든요. 당시만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였어요. 저랑 10살이 넘는 차이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대전으로. 아이가 혹시라도 엄마가 또 찾으러 올까 봐,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아이가 이제 입양한 아이라고 혹시라도 이제 상처받을까 봐 이사를 지방으로 아예 내려가 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집에서 이 아이를 복동이라 불렀어요. 근데 입양한 부모님한테는요, 이 아이가 복 그 자체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봤어요.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애가 키도 크고 준수해요. 제가 뭐 여기서 뭐 성적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얘가 전교 1, 2등을 다퉈요. 너무 공부 잘해요. 우리가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년이 얘로 인하여서 평안했을 텐데.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몰라요. 뭐 그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입양하셨대요. 여러분 복동이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신 것 또한 복이에요. 부모가 없는 아이가 부모가 생겼어요. 물론 친자는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도 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누리던 아빠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를 누리던 그 관계를요,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이에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볼 때마다 내 복덩이, 내 새끼, 그렇게 여기세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된 것, 예수님처럼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됐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도 큰 복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이 복인지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그래서 천국은요, 땅에 감추인 보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그때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멸시하고 내가 천대하고 내가 조롱했던 저들이 얼마나 위대한 복을 가졌던 사람들인지 온 인류가 보게 될 겁니다. 온 민족이 보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으로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싫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사랑 자체가 부담스럽고 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덩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께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을 시작부터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자녀됨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요, 여러분, 특권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특권이 있어요. 근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동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권과 책임 둘 다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한번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요. 속량. 하나님께서 자녀 우리에게 구속에 대해서 말할 때 속량을 지금 이야기하시는데요. 속량은요, 이제 원어를 풀이해 보면요, 값을 지불함으로써 해방되는 것. 그래서 노예를 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 때에도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해요. 그 종의 값을 치르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똑같은 뜻이 있어요.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 이퀄 속량이에요. 이 속량은요,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 자신의 생명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바로 이 죄사함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구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속량, 죄사함이라고 말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덕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호세마리아 신부의 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독립 영화인데요. 이 호세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에서 좀 많이 존경받는 성인처럼 존경받는 분인데요. 제가 그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포스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되게 멋진 말인데 전혀,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인들을 추앙하고 존경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도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데 모든 죄인에게는요, 미래가 있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내가 죄인이더라도 하나님부터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통해서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죠.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용서받은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요, 절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준비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에게 특권도 있지만 또한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그토록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이게 책임,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를 벌없이 기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그들이라는 말은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해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식을요 징계한대요. 이 징계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디서플린이에요. 훈계. 오히려 징계보다는 훈계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들을 훈계해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훈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방종하고 일탈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만약에 내버려 두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로 자식이 일탈하거나 방종하는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도요, 이 자녀가 일탈하고 방종하는 것은요,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청소년기 때 방황을 억수로 한 애들,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서 철들었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유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후회하지 않겠어요? 자식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러한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 자막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악한 길에 돌아서라.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악한 길에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이라고 말하는데, 악한 길에 돌아오라. 한글 성경은 돌아오라는 표현이 동사가 한 번밖에 드러나지 않지만 구약성의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 돌아가다, 회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2번 등장해요.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의 자녀에게, 그분의 자녀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처롭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계실까요? 공의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면 되지.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들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돌아오라 왜 너희는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왜 절박하게 애처롭게 호소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절규하세요. 왜? 그들의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아오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애처롭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 33장 11절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벌을 주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세요.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다 무차별적으로 쳐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악인이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공의 하나님이 이러한 호소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공의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우리는 함께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거룩은요, 단순하게 공의, 그래서 비판하거나 그 진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이 거룩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래서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2가지를 합쳐서 거룩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거룩에 대한 이해를 깨닫지 못해요. 단지 거룩은 하나님의 공이라고만 생각해요. 그 날카로운 비수밖엔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질 않아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가 변하지 않아서 마치 중요한 것을 잃은 것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세요.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무한하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한 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 사랑을 빼놓고 거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해가 바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세요. 시간의 처음과 시간이 끝나는 그리고 영원히 그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 실패가 넘어지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갈 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시 방향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세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는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요 회개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매일마다 회개가 반복되고 있어요. 회개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돼요. 하루에 100번이 될 수도 있고 1000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인 아버지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공의를 행하세요. 그것도 거룩이에요. 바로 사랑으로 기인한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매를 지금도 드는 분들 계세요? 부모님한테 아직도 맞고 지내는 분 얼마나 그런 분들 계시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정말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총신 가면요 인간이 되라라고 써 있어요. 인간이 되라, 신자가 되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맨 먼저 인간이 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인간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인간답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맞고 살겠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한 일이 있으면 몇 대 맞을래? 물어봐요. 많이 고민해요. 저희 아버지 진짜 무섭고 너무 무섭게 때리거든요. 더 전에는요 막 막무가내로 때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아버지가 몇 대 맞을래 물어봐요. 머릿속으로 막 환산을 해요. 내가 지금 저지른 잘못이 몇 대를 맞으면 되는 건지를 환산을 합니다. 10대를 맞으면 되는지 20대를 맞으면 되는지 10대를 사실은 뭐 5대만 맞고 끝내고 싶은데 괜히 말했다가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몇 대를 맞을 때 많이 고민을 해요. 보통 10대를 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몇 대 맞을게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그렇게 때려요. 진짜 막무가내로. 그리고 멈추질 않아요. 그 개수를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않고, 혹시 그때 제가 막잖아요. 그러면은 막는 그 부위를 때려요.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늙으셔가지고. 근데 제 동생은요, 거의 안 맞고 자랐어요. 제 여동생은 거의 안 맞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딸바보기 돼요. 진짜 사랑해요. 아, 우리 아버지 날 안 사랑하는구나, 제 동생을 볼 때만 느꼈는데, 근데 별로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진짜 여동생이에요. 남자였으면 아마 막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동생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리고 제가 봐도 예뻐요. 제 여동생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편에 대해서 불만은 안 가졌어요. 왜? 저도 제 동생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근데 제 동생은 거의 맞은 적이 없어요.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때리지 말아달라고, 아빠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빌어요. 자기는 맞기 싫대요. 막 빌어요. 꼭 저를 먼저 때리거든요. 저를 때리고 나서 동생을 때려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거 다 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맞으면 자기 죽겠구나 싶으니까 막 빌어. 자기 맞기 싫다고 막 울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동생 안 맞아요. 근데 저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알아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요. 근데 남자잖아요, 그죠? 장남이잖아요. 없어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안 빌어요. 버텨요. 아, 15대 맞겠다고. 그래? 엎드려. 빡빡빡 때려요. 막 때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 여러분, 부모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때리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이 뭐 10대, 20대를 맞는 자식들, 아니면 손이 발이도록 빗는 자식, 어느 쪽이 부모님의 마음이 더 편할까요? 부모님은 자식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나 잘못했으니까 20대 맞을게요, 아주 쿨하게 때리세요, 욱욱욱, 이거 원할까요? 어떤 쪽으로 부모님 원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벌을 내리거나 훈계를 하고 매를 들 때, 지금 안 맞지만 과거에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하려고 여러분 막 때려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는요, 불가피해요. 불가피할 때 드는데 자식을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훈계는요,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해요. 공의죠,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그걸 하기 싫어하세요, 부모는. 저도 제 아이들 막 말 안 들으면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버릇없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매를 들 때마다 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강화해요. 매를 들어야 된다. 떼기 싫어도 매를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을 강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매를 들 때도요, 공의가 필요하지만 이 공의는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공의예요.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 눈물을 참고 때려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진심은요, 자식을 때리는 데 있지 않아요. 자녀가 빨리 돌이키는 것에 있어요. 부모의 진심은요, 처벌이 아니에요. 자녀의 훈육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요. 자식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진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 거룩이 공의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징벌의 의미가 뭘까요? 그 공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 그 진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더 깊이 묵상하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부산 출신이셨는데 조직 신학 수업이에요. 공의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그 공의로부터, 공의는 바로 사랑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냐면 부산 지역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계셨어요. 뭐 그게 지금 그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청년 시절일 테니까 수십 년 전이겠죠. 존경받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자식이 목사의 자식인데 불량 청소년들이랑 막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번을 경고하고 몇 번을 다독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몇 번 이 불량 청소년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아이가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 자기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아이가 그 청소년 시기에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 사랑하는 그 자식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계속해서 호소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한 번 더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무섭게 때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경고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그 불량 청소년들이랑 어울렸어요. 그걸 아버지가 목격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문을 잠갔어요. 그 매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꺼운 강목을 가지고 자식의 종아리를 때린 게 아니에요. 자식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마구 때렸어요. 피가 터졌어요. 피가 흥건해졌어요. 아버지가 피가 터지고 살점이 찢어지는데도 멈추지 않고 때렸어요. 자기가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 자기 다리를 막 피가 터진 모습 본 아들이요,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멈추라고. 아버지가 드디어 멈췄어요. 피가 흥건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다시는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겠다. 다음 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다리가 터져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아들의 집에 아들을 부르러 왔어요. 누구누구야, 놀자, 나와. 근데 아들이 창문 열고 소리쳤어요. 꺼져버려. 다시 나한테 오지 마. 나 다시 너희들이랑 어울리지 않을 거야. 다시 나 찾아오지 마. 난 너희들이랑 다시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요,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행해진 사건이에요. 근데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자신이 너무 사랑하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희생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룩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이 사랑과 공의가 녹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저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쁘신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미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다.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와 같이 더욱더 거룩해져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예수님의 죄사함 그 대속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어요. 특권을 누리게 된 우리는 또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예외 없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진리의 말씀,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요. 타인을 향하지 않아요. 먼저 나를 향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요. 다른 이의 문제를, 또한 다른 이들의 약함을 볼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내해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같이 거룩해지는 성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끝까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품 가운데 담겨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희생해요. 다른 이들의 문제를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들이 그 문제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슈브 돌아오라 왜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거룩을 또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농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성화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오고 그 사랑과 공의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그죠? 제가 이래서 많이 염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을 제가 말씀을 적용 기도를 찾는데 이 찬양 방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찬양 가운데, 이 가사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